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비유가 1절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갔다 와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제 결혼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뒤에 기다리는 다른 팀이 없어서 굉장히 시간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결혼 예배로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근데 결혼식장을 가면은 딱 주어진 시간이 30분이잖아요. 요즘은 주례 없는 결혼식이라서 한 20분에도 결혼식이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 30분은 예식장에서 정해둔 시간이니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근데 2, 30분은 너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뭔가 좀 이렇게 의미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길게 하나 짧게 하나 어차피 긴장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괜히 길면 좀 괜히 힘들기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뷔페는 우리가 1시간 이상을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결혼 예식보다 더 길죠. 그래서 가끔 결혼식 가는 목적이 헷갈립니다. 예식에 참석한다는 의미보다는 뷔페에 참석한다는 의미를 더 많이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결혼식이 일주일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결혼식은 하루만 하죠. 뭐 1시간, 2시간 결혼식을 합니다. 6일 내내 잔치를 합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까요? 힘들까요? 저는 거덜날 것 같아요. 집안이 아주 거덜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결혼식이 이렇게 합니다. 먼저 약혼식을 합니다. 신랑이요, 신부 지참금을 들고 신부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부 부모님에게 이제 신부 지참금을 치르고 나서 그러면 이제 약혼이 됩니다. 그런 정혼 관계라고 하거든요. 이 정혼 관계부터 부부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 기간이 요셉과 정혼 관계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그 약혼을 하면 신랑은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떠납니다. 자기 본가로 돌아와서 신혼집을 짓거나 아니면 이제 돈을 벌죠. 그런데 집을 다 마련했어도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됐다라고 허락하기 전까지는 신부를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혼집이 다 마련이 돼 있어도 신랑 아버지가 신랑을 봤을 때 너는 아직 결혼하기에는 정신상태가 글러먹었어. 그러면은 신부를 못 데려와요. 신랑의 아버지가 봤을 때 너는 이제 괜찮아. 신부를 데려와도 돼. 라고 허락을 해야지만 신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데려오는 때는 아버지가 판단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를 신랑을 기다리죠. 신부 들러리와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신랑이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르잖아요. 밤에 올 경우를 대비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신랑이 이제 오면 신부 부모님에게 인사드리고 신부와 신부 들러리와 함께 이제 신랑 집으로 가서 7일 동안 혼인 잔치를 합니다. 결혼 잔치를 하죠. 예수님께서 재림을 이렇게 유대의 결혼식에 비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준비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죠. 신부 들러리가 총 10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5명은 슬기롭다고 하고요, 5명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 미련의 원어적 의미가 신중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예측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미련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사용하곤 했습니다. 슬기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신중하고 사력 있고 분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슬기롭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5명의 신부 친구들의 삶의 태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적합한 삶의 태도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신랑이 뭐 금방 오겠어? 신랑이 뭐 늦게 오겠어? 바로 올 거야? 금방 올 거야? 라고 자기 확신에 빠져서요. 슬기로운 자들은 신랑이 타임이 오는 것은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를 수 있으니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늦게 온다, 신랑이 빨리 온다 라고 하는 것은요, 기다리는 신부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죠. 신랑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지금 허락했으니까 지금 오는 게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자, 그런데 10명이 기다리다가 모두 잠들었습니다. 10명 모두 잠들었는데 왜 5명은 처음부터 미련하다라고 하고 왜 5명은 처음부터 슬기롭다라고 하느냐? 잠든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똑같이 기다렸고 똑같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때문에 완전히 그 결과가 갈라집니다.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슬기로운 들러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미련한 들러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결과가 갈라진 그 차이는 기다림과 잠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예수님께서요, 2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라는 것이 설마 잠을 안 자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요, 구원을 어떤 행위나 공로로 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나의 우선순위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나의 우선순위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신랑이 더디 온다라고 합니다. 이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늦게 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때쯤이면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죠. 이 기준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생각에 맞춰 준비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될 거야. 나는 이 정도 믿음생활을 하면 될 거야 라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기준이죠. 근데 신랑은 내 생각에 맞춰서 오지 않습니다. 신랑은 아버지의 때에 맞춰서 올 것입니다. 그때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정확한 타이밍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상은요, 내가 보기에 괜찮은 일상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일상이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괜찮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믿음과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셨을 때 나 스스로 나 보기 좋아, 나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가, 내 일상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선택인가, 예수님께서 보시고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선택인가. 우리가 매번 이것을 고민하고 선택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상을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일상의 고민과 선택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습관처럼 배인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깊어질 것입니다. 이 삶이 슬기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신앙을 마치 과거의 추억 이야기하듯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한때는 잘 믿었지. 내가 한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한때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했어. 그래서 지금은 어쨌다는 겁니까?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이러저러 일 때문에 지금은 교회를 못 나가. 지금은 잠시 교회를 쉬고 있어. 교회 다녔다라는 것이요, 지금의 추억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요,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을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선택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아침부터 참 많은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부터 누가 나를 화나게 하는데 내가 화를 낼까, 아니면 참고 웃고 웃으면서 그렇게 좋게 대할까? 참고 좋게 말하기를 선택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만한 선택을 한 것이고,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선택을 한 것이고.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이러한 선택들, 일상적으로 굉장히 사소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선택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선택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요,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기름은요,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은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름은요,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일상에서 준비됩니다. 기름은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을 통해서 준비됩니다. 그래서 기름은 오늘의 삶이고 지금의 선택입니다. 미래가요, 무슨 AI 시대, 로봇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한다, 뭐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한다, 야, 미래에는 뭐 AI에 뭐 투자를 해야 돼, 그럼 회사 주식을 사야지 돈 벌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사람들이요, 여전히 예측하지 못하는 준비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이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준비할 수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요, 노후 준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노후 준비 얼마나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노후 준비가 20, 30대 첫 직장일 때부터 가급적 일찍 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노후 준비를 넘어서 영생의 삶을 알기 때문에 사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후 준비가 무슨 뭐 상조를 들고 무슨 뭐 영정사진을 준비하고 뭐 유언을 쓰고 이런 준비가 아니죠.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준비가 시작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시작되는 현재 진행형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삶을 알고 그래서 위에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합니다. 세상은요, 미래를 준비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끝을 준비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의 끝을 알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뭐 어떤 예언자가 위대하다, 어떤 예언이 뭐 들어맞는다, 잘 맞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끝을 알고 있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끝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세상의 끝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내일이나 한 달 후나 5년 후나 1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세상 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요, 5년 후, 10년 후 물질의 풍요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나를 칭찬하실 만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방법도 달라요. 5년 후, 10년 후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세상 끝을 준비하는 방법이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죠. 우린 영원한 삶을 준비합니다. 영원한 삶의 준비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경제적 풍요를 누릴까? 뭐 이런 것은 아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에서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면, 직장을 다녀야 한다면 이건 너무 끔찍한 일 아닌가요? 뭐 예를 들면 편의점 알바 구합니다. 경력 1만 년 이상.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뭐 목수 구합니다. 뭐 경력 10만 년 미만 사절. 이러면 곤란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도 영원한 삶을 시작되는데 그래도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면 너무나 끔찍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어떤 직업이 유망한 직업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어떤 기업이 뭐 투자할 만한 기업인가? 막 그 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장소에 땅을 좀 사야 되는데 어디에 재림하실지 우리가 이런 것들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준비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준비겠습니까? 아니겠죠. 다가올 미래 세계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관점으로 오늘을 선택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바쁜 나의 일상에서도 시간을
비워두는 것. 세상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을 선택한 그 대가를 내가 기꺼이 지불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10명이요 모두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5명은 여전히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요 준비를 딱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자더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항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더라도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안심하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평안하게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굴곡에 휘둘리지 않고 평안하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까 늘 불안합니다. 늘 긴장 상태에 있죠. 그래서 불안에 떨며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설잠을 자죠.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늘 불안에 떨며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에게 있어서 잠은 평안이고 안식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잠은 불안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요, 깨어있는 사람은 신랑이 언제 오든 상관없이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요,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5분 대기조가 딱 걸리면 항상 비상 대기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 대기라서 아침부터 취침 전까지 군화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밥을 먹어도 편안하게 먹을 수 없습니다. 화장실을 가더라도 언제 출동할까 늘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맘 편히 쉴 수가 없죠. 항상 긴장 상태, 불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긴장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맘 편히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그래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의 삶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늘 깨어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있어도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있어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이요 24시간 내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그런 삶이겠습니까? 깨어있다는 것은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든 재림하신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영적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안타깝고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안정감을 느끼며 편안할 수 있는 것. 늘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5명은요. 등불에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면 슬기로운 5명은 등불에 기름이 있어서 언제든 신랑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련한 5명이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명의 대답은요. 나눠주면 우리나 너희나 다 모자라니까 차라리 너희가 쓸 것을 너희가 사와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거절하거든요. 이유는 나눠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 온 이후의 준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 잘하는 배우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잘하는 사람 만나면 저는 자동적으로 영어 잘하게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영어를 못합니다. 제 아내는 여전히 영어를 잘하죠. 왜냐하면 저는 16년 전보다 더 영어를 못하게 되었어요. 제가 영어 공부를 안 하니까 당연하죠. 제가 영어 공부를 안 하니까 제 아내가 영어를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공부하지 않으면 영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죠.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기름 준비는요, 각자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위한 준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준비성에 의해서 의존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기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기름은 각자의 것입니다. 개별적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철저한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기간은 내가 기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묻어가지 마시고요. 내 기름을 내가 준비해서 내 등불을 밝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등불을 밝힐 기름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직접 준비해야 됩니다. 등불을 밝힌 슬기로운 5명은요. 어둠을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이 등불은요. 신랑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등불,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등불이죠. 그러니까 깨어 준비하는 우리의 일상이요. 너무나 사소한 그런 선택들이 예수님을 밝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우리의 선택들, 일상에서 수도 없이 하는 그런 선택들, 그 선택들이 예수님을 밝히고 드러내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5명의 들러리가 슬기로운 5명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 오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단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할 수 없는 자로 갈릴 뿐입니다. 신랑이 온 이후에 다급하게 준비하지만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할 수 없었고 결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신랑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간절히 불러도, 신랑을 불러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답하실 뿐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안다와 모른다라는 것은요, 단지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래도 우리가요, 예수님, 저 그래도 나름 준비했어요. 저 그래도 교회 다니고요, 기도도 하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요, 내가 인정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알아. 라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해서 혼인잔치 밖에서 우리도 들여보내 주세요라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언제 만들어집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지금 형성이 됩니다. 일상에서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선택과 기름을 준비하는 일상입니다.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등불도 있고 기름도 있어서 신랑이 오는 것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내가 푹 젖어 있기 때문에 내가 활활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순종.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재림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기쁨도 일상이고 슬픔도 일상입니다. 성공도 일상이고 실패도 일상이죠. 고난도 일상입니다. 그 고난된 일상 속에서, 기쁨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영적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준비하는 기름입니다. 10명이 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5명은요, 결국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5명은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입니다. 믿음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너희의 기름은 너희가 살아. 이 대답의 의미는 재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 가족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나도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향을 받는 것뿐입니다. 지금의 내 삶, 내 기간은요, 나에게 주어진 신랑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5명의 기름을 잘 준비한 것을 보고 나도 기름을 잘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영향을 받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간에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지금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다음은 없습니다. 문 닫히면 끝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문이 닫히고 나서는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모른다라는 것은요. 관계가 있고 없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 알아라고 하는 것은 그래, 너는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나는 너 몰라 하는 것은요.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일상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가? 예수님과 관계된 일상을 지속하려면 필요한 것이 기름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기름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기준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의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갑니다. 13절에 보니까 깨어있어라, 항상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건 일방적인 관계에서 저는 주님 알아요 라는 그 자기 확신.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몰라 라고 하는, 매 주일 교회는 나오지만 정작 삶에서는 순종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외면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결국 밀어난 5명의 들러리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슬기로운 사람인지 밀어난 사람인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일상입니다. 모든 것이 선택의 일상.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상. 아침마다 매번 새롭게 하는 그 선택들, 어디에 했던 그 선택들, 수없이 반복되는 그 선택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시니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미래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름은 오늘의 삶, 지금의 선택, 일상의 순종,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의 선택 하나하나를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 지금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